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불란서의 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럽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결국에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진찰했으나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의사를 청하여 진찰해 보았더니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더랍니다. 왕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 입어야 합니다. 루이 14세는 신하들과 함께 행복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돈 많은 부자, 지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등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니 불행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도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로 행복합니다. 루이 14세는 목동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속옷을 얻어 입으면 병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동이 빙그레 웃으면서 웃옷을 벗었는데 속옷이 없고 맨살이 나왔습니다. 이때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이야기에서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없다 했는데 외형상 없을 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의 속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행복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환경, 조건이 충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을 합니다. 돈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건강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보다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가짐, 태도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태도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괴롭고 기쁨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환경이나 조건을 넘어서서 마음가짐, 태도로서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가 항상 더 행복하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별 소망도 없고 사는 것이 정말 괴롭기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마음가짐, 태도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자보다 더 행복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깨닫고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유대교에서 거의 경전 수준으로까지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냐? 모든 경우에 배우는 자다. 참된 강자가 누구냐?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자다. 참된 부자가 누구냐?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다. 만족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라 했는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만큼의 만족과 감사가 있습니까? 갖춘 조건과 소유의 정도가 아닌 만족과 감사의 정도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했을 때 나는 부자일까요? 아니면 나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갖춘 조건과 소유의 정도를 넘어서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긍정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과 말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 쓰는 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사업가인 오스틴은 큰 체형, 뚱뚱한 체형의 여성 속옷만 판매하는 것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대형 속옷의 이름을 빅 사이즈, 곧 뚱보형이라 하지 아니하고 퀸 사이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출시된 속옷을 입는 여성들에게 뚱보가 아니라 여왕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속옷들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고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큰 화재로 실험실이 전소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화제를 좌절이 아닌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삼았고 이후로 눈부신 수많은 발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긍정의 발상, 긍정의 말 한마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법입니다. 성공한 기업 경영자들은 긍정의 태도와 말을 중요시하고 강조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와 언행 속에서 사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고와 언행 속에서 사는 사람보다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지낼 때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당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마지못해 산다, 죽겠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말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나는 복덩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등의 복된 말,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말의 씨가 되고 삶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한 바는 심리학자들이나 성공학 강사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습니다.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자신의 발전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건강을 해치는 쪽이 아닌 나의 발전을 이루는 걸음으로 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나은 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큰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고, 즉 스트레스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함으로 그것을 소화하자는 것이, 그럴 때 스트레스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안겨줍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셋째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담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거나 깨닫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편하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이, 그 두 가지를 합하면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확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얻었으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가장 최고의 것을 얻은 것, 최고의 보물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중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매여서 지나치게 일비 즉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 없다는 것이,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귀중하고 값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전반부 17절 전반부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쏜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매여서 지나치게 일비 지나치게 세상 향락에 빠져 있거나 지나치게 원망하고 통탄해하면서 어려움이나 슬픔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 푹 빠지거나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오 살아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는 순간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쉬는 그 순간에 욕망과 세상 헛된 것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의 연한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편하든 어렵든 기쁘든 슬프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에서 보듯 성도인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근거는 둘째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되는 것, 좋은 결과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대전제인 것이, 마귀의 경우는 달콤한 것을 주든 어려움을 주든 망하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반대의 것을 주시든 나를 잘되게 하는 것,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존
크리스토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며 현재는 터키의 이스탄불로 불리는 도시인 콘스탄티노플 교구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워낙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잡아다가 벌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독방에 그를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황제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거기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을 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그러면 감옥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설교를 하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흉악범이 있는 감옥에 가면 모든 죄수가 다 예수를 믿고 돌아서게 되어 그에겐 너무나 좋은 전도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러면 그를 당장 사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신하가 황제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조건의 상황일지라도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일이 생기면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즐거워하고 고독하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기뻐하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기뻐하고 병들면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기뻐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형통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연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결과에 이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 실상이 그랬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해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꼬이는 어려운 일, 착잡한 일, 괴로운 일, 유혹,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 무시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늘 교제, 소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어떤 부정적인 것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하거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 쉼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 있음이 성도가 사는 길이요 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긍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 성숙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